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종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현수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시대의 정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바리새, 서기관 할 것 없이 그 시대의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변하는 그런 그 종교를 대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런 그 형태, 뭔가 좀 불안한 겁니다. 새로운 이 신앙적인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 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은 30명의 예수를 잡아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들 앞에 쓴 겁니다.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신문하는 장소예요. 신문하는 장소. 근데 이제 이들은 어떠한 범인으로 지목하려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그래서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미 거짓 증언을 많이 내세웠으니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 이번에는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내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는 이미 벌써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헌다.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지을 수 있다. 3일 후에 지을 수 있다는 거냐면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다.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여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교회 건물, 어떠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례, 이게 하나님과 그 이상이에요. 지금 이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어떤 관례와 간섭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입니다. 난 늘 부탁드리는 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진리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죠. 이 대상이 하는 말이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66절에 너희들 생각, 지금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비진리의 부류는요, 항상 군중을 선동합니다. 선동. 지금 이 나라가 힘든 게 뭐냐면 좌우가 서로 선동하는 거예요. 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가 너무 난무해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접촉된 것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싸워요. 알량한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걸 진짜처럼 알고 봐요.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 대지상과 그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벌써 증거를 찾는 거예요. 나는 올해는 안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70년 살아보니까 와 닿는 게 뭐냐. 옛날에 정권들이 막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줄 알고 따라왔다. 이 나이가 다 먹고 보니까 정권 몇 번 바뀌고 보니까 믿을 정권이 없더라고. 그때는 막 통역당이 어쩌고 간첩이 어쩌고 막 또 다음에 또 아니라고 또 나오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도 국민들은 말 한마디 안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되지 않고 어떠한 전통과 교단의 배경이나 또 어떤 특정한 그 목사님의 그런 입장으로서 뭘 배워나가면 그냥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이단에 빠지는. 영국에 쥐 한 마리, 쥐가 있어, 쥐. 이 특별한 쥐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 그러면 앞에 있는 쥐가 무조건 뜁니다. 그러면 수백 마리가 쫓아가요. 근데 규칙적으로 이게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앞은 안 보이고 어디 벼랑이 벼랑. 그 벼랑으로 한 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뒤에 거는 말하고 떨어져요. 이게 실제로 그 특정한 그 쥐에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선두. 오늘 이 선두에 있는 대상이 하는 일은 지금 예수님의 진리신 예수님을 엇박하는 거예요. 죽일 방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정권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뭔가 자기가 제거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막 별걸 다 씹어씌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도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에게 비진리를 자꾸 선동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야. 교회 목사 하나가 거기 휩쓸리면 교인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만 지금 민주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뭐냐, 개혁이라는 개혁. 늘 새롭게 뜯어고쳐야 돼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유지하면은 벌써 여러분 퇴보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경고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금식을 이제 오늘 3일째 하는데 뭐든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이 벌써 이 금식이 들어가니까 먹는 걸 포기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없으니까 내 주장이 나설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목숨을 끊고 죽는 자살이지만 금식을 하는 건 내 스스로 몸을 죽이는 거예요. 내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필터링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수기에 필터를 고정적으로 갈지 않으면 세균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근데 우리 전부 다 경험에 서 있어요, 경험. 나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옛날 걸 좋아하면요, 퇴보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뭐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뭐냐면 진리와의 싸움. 진리가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게 쉬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뺨을 때렸다. 드디어 희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 진리에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간 사람은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가는 사람이 적지만 거기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나 그 필이 그런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거짓말로 단죄하는 이 현장을 우리 목격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를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나의 기득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서로 이 대상과 사람들이 공예와 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입었던 것들이 다 종파가 달라요. 늘 으르렁대는데 진리를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진리에 서 있나 안 서냐 딱 하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가는가 사는 자리에 가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죽는 자리가 진리고 죽지 않은 자리가 비진리입니다. 지금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개인주의화 됐어.
가족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동료도 몰라보고 교회 공동체도 몰라보고 나 하나 편하면 고만이야. 나 하나 편하면 고만이야. 부모 형제도 없는 거야. 나라와 민족도 없어요. 요새 애들 보고 무슨 나라와 민족이 있던 꼰대 소리 들어요. 저 이번에 영태리 갔다 왔잖아요. 저 화주에. 1977년 1월 1일 전국에 있는 청년 지도자들 그 영태리가 최전방에 앞서 있는 교회예요. 파주에서. 영태리 선별교회라고. 그때 그곳에서 금식을 하며 이 대한민국의 장감성 이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은 임진가에 가서 또 북녘 땅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거길 가니까 그 기억 나더라고. 역사는 무서워요. 그 영태리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뭘 보내왔냐면 그때의 그 장면을 그 집회하는 장면이 신문에 난 거를 팩스로 보내왔더니 이게 역사가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1977년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족하지만 늘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느냐 이게 늘 관건이에요. 관건. 오늘도 이제 끝나고 성안교회 가서 이제 제주를 위한 중보기도단 20여 명 목사님들하고 또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데는 안 갑니다. 무슨 다른 가든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는 가요. 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 가 있음으로써 후배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와 싸울 때에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63절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날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항변하고 뭐 변호사 들이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갈 길을 가세요. 변명하거나 들이대고 누구 백 써서 할 거 없어요. 이미 원수 마귀는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죽으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막 바득바득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직접 당해본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정말 엉뚱당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데요. 온 제주도 바닥에다가 나를 모함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가까운 신부 목사들마저도 뭐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그거 진짜야. 그래서 내가 진짜고 아니고는 당신이 알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결국은 공격하는 세력은 떠나고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안 겪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망불평하고 말이야. 내가 뭐 어쩌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요란한 거예요. 제가 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나의 삶에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너 왜 나가서 맞고 살아 이놈의 새끼. 맞고 살려면 오지도 마라. 싸워. 그러면 뭘 만드는 아들을 깡패 만드는 거야. 깡패. 어저께 이제 새벽 기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김윤수 목사님 보목교에서 은퇴하셨잖아요. 어제 그분이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서천에서 뭐 영화 간다고. 근데 형님이 뭘 했느냐? 유랑극단, 얘가는 활동기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이렇게 하얀 광복 쳐놓고 영화 이렇게 상영화 그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마다 건달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달들이 이제 술값이나 얻어내려고 이제 막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다 보니까 유명한 깡패가 됐다는. 아주 얘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뭐 깡패들. 자꾸 때리고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태권도 배우고 기싸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비진리 앞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그 마지막 자서전의 끝에는 뭐냐고. 따지면 신앙이라 견뎌내는 거다. 야, 이것처럼 실감나는 게 없어요.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쓴 사람이 그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신앙이란 견뎌내는 겁니다. 저도 6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뭐 달다슬다 할 거 없어요. 왜? 이 길을 주님이 가셨단 말이죠. 이 길을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왜 금식을 하며 이 새벽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 진리를 깨닫고요. 그때부터는 나를 위한 변명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리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묵묵히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결과는 뭐냐? 진리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를 이겨요. 지금 어둡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둠을 물치려고 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환해집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 줄 알아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이 찻강가로 환하게 한라산이 드러내는 모습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스스로 물러가요.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어둠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어둠은 없어요. 어둠의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해가 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해가 뜨면,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내가 사는 동네가 자전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태양을 향하여 등을 졌다가 태양을 향해 갔다가,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 있을 땐 환한 빛으로 나치고 태양을 등지면 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예수 옆에서 내가 등을 지면 나는 비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제사장 공회의원들 다 예수를 죽이려고 결국 모함했어요.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왜? 예수님은 예정한 대로 가시는 거예요. 가론, 유다, 보면 그래서 나는 예정한 대로 가거니와
하필이면 네가 나를 팔아야 되는 운명이냐? 차라리 네가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뼛속에 와 닿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이러한 존재로서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오늘 여기에 대상과 같은 존재로도 우리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대 말로 똥된장을 못 가릴 판이에요. 군대 가면 늘 그래요. 쫄병 보고 고치하면 이 새끼 똥된장도 못 가리네. 근데 언제 가리냐니까 한 상병 한 1년 반 되면 이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때부터는 군대 생활에 몸에 배면서 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3년을 잘 견뎌라. 3년. 시집가서도 3년 안에 효부 보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요? 직장도 마찬가지. 3년을 견디면요 10년을 갑니다. 10년을 견디면 저처럼 30년 갑니다. 저도 가만히 목회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그 3년이 어렵고 10년이 어렵고 10년만 넘어가면 30년은 후딱 가버려요.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거짓 증언들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진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이교는 싸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진리 앞에 서서 진리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정한 자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층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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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